네, 장장 21주에 걸쳐서 달려온 우리 디모데 전후서 강해 패싱 온 더 바튼 더 가스펠 릴레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물론 이제 디도서 말씀까지 좀 이 시리즈를 연결해서 더 진행할 예정인데요. 디모데 후서 말씀은 이제 오늘로 그렇게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의가 판을 치고 또 거짓이 진리를 덮는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장했던 명령 뒤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현실은 너무나 춥고 또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의 마지막 추신을 적어 내려갑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는 배신, 그리고 떠남, 그리고 홀로 남겨짐의 인간적인 아픔이 진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된 이념과 또 불의한 세력이 득세하는 땅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립감과 또 낙심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강력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아멘. 바울의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바대로 그레스게나 디도처럼 사역을 위해서 파송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인물은 데마입니다. 성경은 그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데마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데마는 바울의 아주 든든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고난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십자가의 이 좁은 길보다 결국 화려한 세상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아마 이런 일들을 종종 겪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을 떠날까 두려운 마음, 그런 것도 우리는 때론 갖게 되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날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 하나님께 떠나는 이 모든 믿음 행실조차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 주님께 붙들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붙잡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 개인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함께 복음을 외치고 또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이 좌경화의 흐름 앞에서
혐오 세력이라는 이런 낙인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또 세상의 평판과 또 안락을 더 사랑하면서 진리의 대열을 이탈하는 수많은 대마들을 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시류를 따라야 한다. 너무 극단적이면 안 된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린 자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대마처럼 단순히 세상을 사랑해서 이념적 차별로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해를 많이 입히고 몹시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악의적으로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을 사지로 몰아넣은 내부의 적 혹은 적극적인 파괴자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집요적이에요. 아주 조직적입니다. 복음과 그 복음의 통로인 성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몹시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배신과 공격 속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분노로 맞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잡아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 신실한 성도라면 비록 우리의 현실이 차갑고 우리의 마음이 번잡스러울지라도 그럴 때마다 더욱더 심판주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모두가 다 떠난 그 자리에 지금 누가가 바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한때 선교 여행에서 도망쳤던 실패자 마가였지만 바울은 그를 다시 품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했었던 믿음의 동역자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생각과 세계관이 달라서 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변질된 가치를 끌고 들어오는 누룩과도 같은 이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넘어졌던 형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포용력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사소하고 사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외투와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다 달라. 양피지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감옥의 겨울은 아주 추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겨울을 보내면서도 우리 이렇게 추운데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가는 이 죽음 직전에 이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써내려가는 그 감옥은 얼마나 더 추웠겠습니까?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바울도 감옥의 습기와 추위 앞에서 겉옷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인물론,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치중하거나 그를 위인으로 삼는 것을 배격합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 죄인일 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동시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핍박 가운데 곧 사형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붙들기를 놓지 않았던 이런 치열함의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실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정작 말씀은 읽고 읽지 않는, 무엇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머스트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의 방편을 누리지 못하며 이 세상의 시류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영적 골든타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영적인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체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한파가 자유를 억압하는 박해의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직전이에요. 우리는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마가를 불러왔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다가올 환난의 추위를 견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16절로 18절 말씀.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절정이자 또 사도 바울 신앙의 정수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 처음 섰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이 있습니다. 짜여진 각본이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이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고립되는 것 같은 이 참담한 법정에서 그러나 바울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버렸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힘을 주셨을까요? 주님이 왜 힘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나로 살기보단 나를 위한 주님으로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저 감동적인 주님이 나랑 함께 하셨대. 그 정도 수준으로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그 위대한 뜻을 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을 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치 신앙 고백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즐거움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 완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자의 입 앞에서도, 불의한 재판정 앞에서도 복음을 당당히 외치게 하시려고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라는 것은 당장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사형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악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지키시며 마침내 천국에 안전하게 입성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리 교육 시간에 배운 성도의 견인, 교리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힘도 우리의 육신은 해하거나 위협하거나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그래서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종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도 바울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호기로운 용기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런 소원과 같을 것입니다. 참된 성숙한 신자라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교통,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때 이와 같은 고백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청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보십시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대만은 떠났죠. 알렉산더는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 졌구나. 복음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이름들이 있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을 도왔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왔었던 오네시보로, 그리고 으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 이런 이름 없는 성도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알 턱이 없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놓게 될 이 믿음의 바통, 복음의 바통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위인, 어떤 영웅을 만드시고 그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오네시보로이고 리노이고 클라우디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떠나간 대마를 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강해를 마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피 묻은 바통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 우리는 알렉산더와 같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마와 같은 변절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진실을 외치는 자들이 법정과 광장에서 철저히 고립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의 지하 감옥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패역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변함없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진리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는 세대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이 경주를 떠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복음의 바통을 굳게 쥐고 끝까지 완주하는 버스터교회의 모든 영적 군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